가장 강렬한 본성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의식주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입장에서의 본능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욕망은, 그 본성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던 각각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그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던 원초적으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인 중에 한국인은 독특하게 그 복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예전에 문 앞에 크게 써붙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입춘대길. 그거 왜 갖다 붙입니까? 복이 확 들어오라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숟가락을 찾아보기가 어렵겠지만 옛날에 숟가락을 보면 숟가락에 뭐라고 딱 새겨져 있습니까? 복자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촌스럽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복을 보면 한복 고름이라든지 이런 마지막 단에 뭐라고 쬐까맣게 써 있었죠? 복! 여러분, 옛날 지금이야 그런 베개를 쓰지 않지만 앞뒤로 꿍 장구처럼 생긴 그 베개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복! 하여튼 우리나라 복 빼면 시체인 나라 아닙니까? 제일 먼저 새해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말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복을 추구하고 복을 원하고 갈망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일부 사회학자들과 한국의 종교학자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강국이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국인의 특별한 이러한 복을 바라는 기질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 복을 그렇게 갈망하는 열정적인 민족인데 거기다가 무슨 종교죠?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니까.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복을 받아들이지. 그러니 아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고 갈망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아졌는데 실제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세상에 말하는 복하고 성경,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을 더 이상 교회가 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며, 그러니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민 역사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이민교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힘들고 외로운 이민 생활에 교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곳이었고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시달렸던 언어적인 스트레스, 샬라 영어에 힘들었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만 가면 마음껏 한국어로 떠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러한 교회.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의 근원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민 오기 전에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민만 오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 심지어 난 교회 싫어,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 라고 담을 쌌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굳이 교회 안 와도 이제 되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수많은 복들, 충분히 이민에 필요한 정보들, 정착에 필요한 도움들, 사람들, 이민에 필요한 위로들, 얼마든지 교회가 아니어도 그 복을 찾을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굳이 복을 받으러 교회 갈 필요가 없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영특합니다. 똑똑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과 교회가 말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사실 교회에서 말하는 복들이라고 하는 것 쉽게 동의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고난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왜 말씀들이 없으세요? 고난을 뭐라고 가르치죠?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이게 어떻게 들리죠? 아니,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고난이 축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교회 가서 복 받는다는 게 그 고난의 복이야? 아니, 그래서 당신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 갔다 와서 얼굴 하나 펴지지 않고 그렇게 찌그리면서 고난에 고난을 얻고 살아? 난 그러면 교회 안 갈래. 나 그렇게 맨날 문제덩인 교회 안 갈래. 가봐야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없는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력적으로 들렸던 전도하는 표현, 교회 가면 복받아 라고 하는 그 전도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복, 그들이 원하는 복,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복 중에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복이 가장 복 중에 복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는 진짜 백이 복은 교회, 성경,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참된 복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무지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복을 모르고 헛된 종만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성경에서 가장 복에 심취해 있고 갈망하는 인물, 평생 복을 쫓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복 거리면서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복,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헛똑똑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 으뜸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다 함께 시작.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복이 가장 으뜸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백이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야곱은 복 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이 참된 복을, 진짜 복을 알지 못했던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해버리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있지만 28장부터가 진짜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제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뺏어서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밧담 아람으로 향해 도망가고 있을 때 친히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복 때문에 복을 얻으려고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린 자,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끼어드신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명함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쥐어졌던 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을 때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는 딱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박,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 역시 얼마나 감격했는지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그 땅은 그 지역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벳엘로 누가 바꿔요? 야곱이 바꿉니다. 벳엘은 무슨 뜻이죠? 베아트,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는데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전혀 없어요.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소중한 복을 받았는지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서원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때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은 서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뭘 하려고 하고 있죠?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내게 입을 것을 주시고요, 내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상한 발언으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내게 먹을 것 주고 내게 입을 것 주고 나를 보호해 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내가 성전을 세우고 그때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얄삭한 하나님과의 거래를 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축복의 개념이 지켜주는 것, 먹을 것 주는 것, 평안히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다 축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어떻게 사는 거, 그것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된 복만 있으면 다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복을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TV쇼 하나가 있습니다. What would your kids do? 라고 하는 영국의 TV쇼입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뭐 미국 사는데 영국의 TV쇼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참 재밌는 TV쇼예요. 이 TV쇼는요,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뭘 선택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시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두 가지 옵션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큰 기린 인형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가방들이죠. 근데 가방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써 있어요. 모든 가족이 9박 10일 동안 두바이로 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 자, 그런데 아이는 뭘 선택했을까요? 아이는 뭘 선택했을까요? 네, 기린 선택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아이에게 말합니다. 자동차. 멋있죠? 근데 진짜 자동차도 아니고 장난감 자동차를 딱 보여주고 그 옆에는 네가 학교를 가면 계속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 6년치를 줄게. 그런데 아이는 뭘 선택했을까요? 자동차.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어 힘들어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만난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부모님이 병에 걸리시고 재정적 상황이 안 좋고 할 일이 없는, 어딘가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청년들을 보면 찾아가셔서 우리 회사로 와, 우리 회사에서 한번 같이 일해보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나느냐, 그렇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이 4년, 5년, 6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이 보이고 경력이 쌓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보란 듯이 말을 해요.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립한다 그러면 그냥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어카운트 가지고 나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옆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분노가 나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이, 집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냥 붙잡는다고 절대로 있을 사람 아니니까 축복해주면서 보내주는 게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강하게 동의가 돼요. 물에 빠진 거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인간들? 바로 사람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기꺼이 그런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영하시게 되는데 참 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는 하는데 아픈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라는 건 꼭 자기가 경험해봐야 그것이 아픈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늘 얘기하죠? 지지, 지지! 그런데 꼭 땅을 파서 입에 쳐 넣어야 퇴 지진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하게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독특한 방법으로 바꾸시는데 그게 뭐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야곱도 한가닥하는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기꾼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 왕 사기꾼을 갖다 붙이세요. 그게 누구죠? 삼촌 라반입니다. 삼촌 라반이 봤어요. 야곱, 이 녀석이 지금 내 딸을 사랑하는구만. 요걸 이용해 가야겠다. 그래서 그 딸 하나 가지고 20년을 울고 먹습니다. 아주 된통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쳤을 때 나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었겠구나. 내가 에서를 속였을 때 에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왜요?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그 안 바뀌어서 그 안 바뀌는 모습 때문에 얻게 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4장의 주제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어주셔서 2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죠? 베델입니다. 스스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델에 그가 돌아와야 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착하느냐? 자기가 볼 때 좋은 곳, 자기가 볼 때 복이 풍만한 곳,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르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했죠?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베델이 아닌 세겜에다가 집을 짓고 그 이름을 숫곳이라 바꾸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로 엘로이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했던 그에게 벌어진 일은 참혹한 딸의 아픔이죠. 찢겨지는 가족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이의 겁탈당한 모습을 본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아예 그 지역 세겜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피해 잔인한 복수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꼭꼭 숨기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급하게 되니까, 어려움에 닥치게 되니까 자기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자, 야곱이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죽인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족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나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왜 7번일까요? 완벽하게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 인간, 가족을 위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말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복복 찾아다녔던 자기 이기주의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4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두려워서 죽을 것 같고 뺏길 것 같은데 누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거는 마음 하나도 안 아프죠? 그저 자신의 안위만 지키려고 하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복만 붙잡으려고 하죠. 가족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그깟 돈 몇 푼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다 찢어지고 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돌아보니 상처뿐인 인생이었다라는 것. 여기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행복의 모습은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살아왔던 야곱의 실존은 그렇게 고발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누가 다시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 찢어지고 깨어지고 발가벗겨진 자신의 실존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실패자가 되어서 그때 28장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자리로 다시 갑니다. 왜요? 그 자리에 정말 축복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35장의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이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꾸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저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을 때 밤새 씨름해서 한도뼈가 띵 하고 나가버렸을 때 그때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겨먹어서 이스라엘 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건 32장입니다.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아가 깨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자기 복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33장에 세겜 땅에 정착했고, 그래서 34장에 그는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참된 이스라엘은 내가 이겨먹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진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신 후에 그를 안아주십니다. 네가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리고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장에서 약속하셨던 약속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죠. 35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저 축복이 내가 갈 때 내 옷을 주시고 내가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얄팍하게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있던 그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 또 한번 찾아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노라 라고 하시며 돌아온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개인에게 해당되는 축복이 아니라 그 가족을 모두 다 축복하시는 축복으로, 아니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에 그의 이름이 그의 태에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축복,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이제 그것을 알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알고 나서 다시 창세기 28장에서 행했던 모습 똑같이 야곱은 35장에서 다시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집 엘 베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축복으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가장 큰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깨닫고 촉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창세기 35장, 그가 하나님을 만나 베델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서 그 다시 큰 축복을 한번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헛된 야곱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는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았지만 내게 진짜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미 끼어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의 삶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받는 성일.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린 다시 한번 그 힘을 받아서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